막힐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아 내 힘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그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내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차게 주님만 바라보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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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알아 나의 영 감사하라 손을 들고 쭉 따라 주를 향해 외치라 믿고 알아 나의 영 감사하라 손을 들고 쭉 따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라 나의 영혼 다시 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해 그 영광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그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그 영광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그 영광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고 주님 앞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영광을 주님으로 듣고 가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스테네 주께서 듣고 가야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매일 완전한 되고 신령한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라마카 아버지를 넘어가는 곳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시마냐 모든 원수의 차단하세 예수 이름으로다 물러가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련받게 하시고 말씀을 잡고 또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상혁 강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와를 항상 기억하며 예수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한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또 주간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또 북한,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시옵시고 그 땅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땅이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자세한 박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또 이렇게 아버지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공중의 모든 충만함을 나타내 주셨고 땅의 또 풍성함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만물을 주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빛으로 모든 생명들을 이렇게 살리시듯이 오늘 주일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주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그 무질서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아버지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아버지여 그 부모의 기도 그 목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요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임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허영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아버지여 교만과 거짓과 또 아버지 욕심으로 가득한 이 모든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아버지여 영원한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다 오라고 외칠 것이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다 와서 생명수 강을 마시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전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온유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12월이 아버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이런 것들은 갑절로 갚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요셉의 축복과 같은 복이 임하는 가정들 사역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구원이요 반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우리 시편 19편의 이 말씀하고 같은 주제인데요.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그 찬양하는 건 우리 불러봅시다. 우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신요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5일인가 6일인가 우리 한 주 갔다 오더니 좀 늙은 것 같아. 너 더운 나라였나? 뭔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 5분만 우리 선교 보고를 좀 듣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요한 선교사를 박수. 뭔 일이 있었냐고요? 필리핀이 더워요. 네? 겨울 아닌가? 지금 우기 건기잖아. 거기가 우기구나 지금. 그래서 한 31도 되고 최저가 한 24도 정도 되는 에어컨 없고 여전히 거기는 없으면서 그냥 행복하고 맞아.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있으면서 자기들이 괜히 불행하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저번에 9월 달에 필리핀을 가서 횃불 기도회를 하고 왔는데 필리핀은 어쨌든 찬양을 잘해. 찬양 잘하는데 말씀도 좀 약하고 이제 그 기도를 오래 못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서 전에 있던 그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갔다 와서는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게 이제 또 좀 오래도 하고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청년이 이제 횃불 기도를 인도 21살짜리라는데 찬양도 인도가 다 하더라고. 찬양 또 자기가 말씀도 전하고 그 목사들이 다 시킨 거고. 그 목사들이 이 여자인데 21살짜리인데 저기 파스톨 목사. 파스톨처럼 하니까 근데 담대해요 얘가. 우리 다 목사 이만큼 갔잖아요. 필리핀은 원래 여성을 키웠지 네. 옛날에. 그 한국에 생민지 또 한국에서 또 오신 목사님들인데 담대하게 그냥 당당하구나. 말씀도 전하는데 아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하면서 변해야 된다.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딱 하는데 잘하더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뭐를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기도를 내 필요만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면서 그래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영 선교사님이라고 뉴욕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필리핀 애들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으니까 얘들이 미국으로 와서 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하더라고요. 그분이. 필리핀 애들이 이런 이제 훈련된 애들이 미국 가서 미국을 깨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또 그럴 수 있지. 영으로. 네.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 또 참 이 나라를 또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가면 애들이 너무 많아. 애들이 이게 비전이었다. 이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임신부도 많고 배부른 사람들 많고 어쨌든 젊은 애들도 배부르고 아줌마도 배부르고 그래서 비전이 있고 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들을 훈련된 복음으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서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겠다. 미국 선교사님처럼 그냥 얘들이 미국 가서 그냥 미국을 바꿔놓을 수 있겠다 이런 그런 것처럼 변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갔을 때보다 변했어요. 이분들이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변하고. 우리 한번 갔다 온 게 그래도 효과가 또 있더라고.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말도 지지리도 않더라고. 뭐 얘기를 해도 예 해놓고는 안 해. 그리고 어디 가자 뭐 집회한데도 시간 안 맞추고 또 하도 늦게 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하더라고. 목사들도 그걸 못해. 목사들도 그냥 똑같아 그 사람들하고. 근데 이번에 가니까 좀 얘기하면 이번에 자기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바뀌는구나. 이게 안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필리핀에 오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는 시간이 있었고요. 일정은 너무 빡빡해갖고 하루에 4번씩 그냥 발대식을 했으니까 어쨌든 빡빡하게 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도 막 좀 육적으로는 좀 피곤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영적으로는 또 이렇게 그런 비전을 보면서 이게 되겠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랬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필리핀처럼 이랬다가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 믿는 그 흐름 그것이 이 나라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도.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새마을 운동에 관한 얘기도 좀 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안 한대요. 정치인들이 계획을 싫어한대요. 그냥 계속 잡고 자기들 부와 권세를 누리를 많이. 그래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잘 사는 나라도 되고 더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 필리핀이 또 쓰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선교라는 게 참 당시에는 뭐 좀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미래를 보고도 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심어 놓으면 그것이 어쨌든 잘한다는. 근데 잘 심어야 되겠죠. 필리핀에 선교사들이 많은데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그냥 저기 뭐 그런 게 있다. 하여튼 뭐 선교사들이 사진 필리핀은 사람 모으기 너무 쉬우니까 뭐 주문 오니까 그냥 좀 모여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제 막 물가 싸니까 막 큰 집 얻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많아서 어쨌든 좀 필리핀 주는 문화로만 바꿔놔가지고 좀 거지 근성들 더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안 주고 연합 집회 때만 가서 한 번 딱 주고 이랬는데 어쨌든 안 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번에도 사실은 자기네 교회도 해달라고 막 요청이 와서 갔는데 벌써 또 옆에서 또 와가지고 자기네도 해달라고 난리야. 그래갖고 12월 달에 또 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가라면 가는 거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또 선교를 하는 게 좋긴 좋네요. 아멘. 네. 참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많이 이루시는 시즌 같아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여기 죽은 나무가 이렇게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죽어갖고 다 바깥에 던져놨었는데 거기서 그냥 비를 맞고 햇볕을 보더니 보이죠? 얘가 이렇게 싹이 이거 봐, 이 새싹이 줌으로 한번 당겨줘봐. 새싹이 돋고 제가 어제 우리 요즘 충신이가 분재 그거 박물관 가서 원예 그거 배우는데 그 선생님 전문가한테 이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살아나더라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다 죽은 줄 알고 물도 안 주고 버려진 참 버려진 나무가 이렇게 모퉁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돼요. 죽은 인생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살린 거죠. 필리핀 선교가 참 중요한데 물량으로 이번에 그 우리 박경원 사모님 팀도 한 20여 명 갔는데 막 미리 가기 전에 컨테이너 박스로 그냥 몇 박스를 뭐 오다고 뭐고 보냈대요. 그런 걸 또 좋아한대. 워낙 선교사들이 그렇게 심은 걸 있으니까. 그리고 막 그 사역자들한테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만큼 용돈도 주고 막 이러니까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한국에서 온다면은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는 그 김용희 선교사 메시지 같이 그 영원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을 이렇게 길러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선교사들이 참 귀한 사역도 하지만은 또 잘못 또 이렇게 간섭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영어가 되거든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영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정부로들 많이 간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특히 고위층 또 정통 그 랍비들 이런 올트닥스라고 검정 옷 입은 이런 정통 그 일반인들 접근도 안 되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자기 집에 가정부로 필리핀 영어가 되는 필리핀 가정부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신실하면은 굉장히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필리핀 선교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판과 같이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도 필리핀이야. 근데 그 선교사들이 안주하면 안 되거든. 옛날 벌써 30년 전에도 우리 선교사들도 거기 갔지만 엄청 대궐 같은 집에다가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도우미들, 가정부들이 다 있고 그냥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지난번에 제가 2년 전에 탄자니아도 갔는데 은퇴하고 나면 한국에 안 돌아오고 싶대요. 한국에서는 집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갔는데 돌아와 봐야 지금 맨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큰 집과 모든 뭐 땅도 있고 그런 섬기는 종들처럼 그렇게 도우미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좋은 거야. 거기에 이미 이제 체질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선교를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다시 한번 이 구조조정, 선교지 재배치에 대한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좀 깨어있는 한국에 있는 사역팀들이 가서 선교사들을 깨우고 또 충전도 시키고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도 훈련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중요하다 그래요. 좋은 계획이 있다면 뭐 필리핀 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다음에 필리핀 우리 2월달에 내년 2월달에도 우리 한사랑에서 게더링이 있지만은 필리핀 왕래하면서 우리가 좀 복음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상해 간사님도 이럴 때 한 번씩 따라가세요. 가가지고 좀 도전을 선교지 가야지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행복을 감사를 모르고 있는가. 이 자녀들도 그렇고 배워야지 이제. 자, 잘 다녀오시고 귀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19편을 제가 이렇게 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길게 하진 않겠지만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전에 온전하게 깨닫기 전에는 우리 충신이로 말미암아 조금 힌트를 얻었던 부분이 이제 3절 4절 말씀이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아이가 생후 10개월 만에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뇌파 검사로 청각장애 고도난청으로 판명되고 나서 정말 아이가 잘생기고 해맑은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참 답답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 부모의 심정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샘플 같아 보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소리도 없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관심과 이런 이해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소통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떨 때 행복해하는가, 또 어떨 때 엄마 아빠가 막 화가 나 있는가, 이걸 이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바디랭귀지도 있겠지만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듯이 부모와 이 아이 간에 소통이 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들리는 소리가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 언어구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자녀를 사랑하든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든지 부모님을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사랑 안에서 그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고 만족이 되어준다.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도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필리핀 따갈로그를 하겠어요, 인도 힌디어를 하겠어요, 인도 가서 뭐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들을 만나면은 부담이 없는 거지.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나는 너무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걸 그때 이제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저녁에 이제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읽어요. 19일 날이니까 19편을 읽었지. 오늘이 24일이면 오늘 저녁에는 24편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19편을 읽는데 이 말씀이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도 되지만 더 계시가 열려. 저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요즘 창세기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브라함 사라 얘기도 그렇고 점점 보면 볼수록 더 계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깨달음이 온전해진다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다른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다른 뭐 홍영희 목사인가 뭐 이런 분들 내가 10편 19편 어떻게 설교하는가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더니 좀 교만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주여. 그냥 창조의 계시 정도 뭐 그다음에 말씀의 완전성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한눈에 딱 단락이 구분이 돼. 이게 14절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자연 계시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창공이 그의 솜씨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다음에 이제 해가 하나님이 지은 가장 이 걸작품 중에 하나가 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대부터 해서 애굽에서도 그렇고 중동이 태양신을 섬기잖아. 해와 달, 이 아랍이 달신. 그러니까 피조물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들 눈에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 눈에는 완전해 보였으면 그걸 섬기냐 이 말이지. 근데 그 태양이 어떻게 이렇게 신랑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땅끝까지 이렇게 피할 자가 없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가. 그러다가 6절에서 딱 뭔가 장면 전환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설린다, 이게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가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라면 7절부터 또 10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이렇게 나와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게 119편이야. 시편 119편이 119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119를 버튼을 누르듯이 시편 119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가. 꿀보다 더 달고 영혼들을 맑게 하고 살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계시가 이제 이렇게 나오더니 11절부터 또 장면이 전환돼요. 이거 개역개정은 번역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또 주의 종으로 경고를 하고 또 죄를 벗어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또가 아니야. 세 번역이 정확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렇게 하늘과 땅에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계시하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기도 하셨지만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모든 해와 달과 별들 지으시고 모든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지구와 달과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태양이 막 비추고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근데도 지금 만물이 운행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이런 세계 상상이나 한번 해보냐고. 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믿는 세상, 자기가 붙잡는 것만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생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참 하나님 없는 좁쌀 인생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더 넓고 더 환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모든 소리들이 더 완전하고 이런 걸 안다면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지. 눈에 비닐이 벗어지듯이 뭔가 이렇게 놀라운 세계. 젊은 날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산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나 사이에 정말 독대하는 그런 환상이 그때 말고는 잘 안 보이던데 그때 한번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여가고 해가 고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산을 내려오는데 마치 축지법 쓰듯이 그 산을 언제 내려왔다는 듯이 막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와, 올라갈 때는 한참 올라가고 그 막 기도하고 추운데 그렇게 했는데 내려올 때는 순식간에 내려와 있더라고. 와, 영의 세계는 생각만 해도 금방 와 있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는데 정말 천사들의 멜로디고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게 막 이렇게 막 천사들 날개짓처럼 나를 부르는 손짓같이 막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고 곱다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자연 계시가 제대로 이렇게 영으로 와닿아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새 소리가 시끄럽고 뭐 매미 우는 소리 시끄럽고 자동차 소리가 소음이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은혜를 받고라니까요 만물이 살아있더라고.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막 나는 이전에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사람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만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이 거리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걸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저건 뭐 그냥 아파트 높기만 하지 우리 집도 아닌데 뭐 이러고 다녔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 아파트 단지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한 라인에 한 명씩만 있어갖고 저 집들이 다 구역 모임들을 다 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 D.L. 무디가 옛날에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안 잔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너무 막 일정이 바빠갖고 사회 가다가 집에 와서 자는데 갑자기 오늘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나갖고 벌떡 이불을 제쳐버리고 뛰어나와가지고 막 거리에 사람들이 밤 12시가 다 되니까 없는 거야. 근데 전봇대에 누가 오줌 싸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보시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예이 미친놈아 하면서 막 집까지 막 쫓아오는 거 도망가가지고 문 탁 닫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한 달 후에 술 깨고 나서 이제 계속 이 한 달 후에 그 집을 두드리면서 이 찾아왔더래 이 무디 선생을. 그래서 놀래가지고 보니까 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선생님 그때 한 달 전에 내가 저기 전봇대에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않냐고. 그날 이후로 내가 가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밤마다 뭔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사랑한다 이런 이게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고 복음이 뭐냐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복음이 뭐냐고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더래. 그래가지고 무디가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거지.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듣는 자는 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문제지 물이 없어서 가라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이미 들은 자고 또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은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돈으로 채우려 하고 어떤 직장 가고 무슨 결혼하면 채워진 줄 알지만 그 우물가 여인처럼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는 샘이 된다고. 정말 이 말씀의 샘, 이 영원한 이런 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는 내용들이죠.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에서 6절이 자연계시, 제가 이제 제목을 자연계시, 7절에서 10절이 이제 말씀계시, 말씀이 완전하다. 그 다음 11절부터 14절이 이제 구원계시입니다. 구원. 이 말씀이 임한 인생들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온전하게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인가. 그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니까 와 이게 그냥 이게 뭐가 안 맞는 전반전 후반전 이 본문이 뭐가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운행하는 가운데 영의 세계에 이 우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면서 달과 별들, 해와 모든 이런 행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걸 완전하게 지금 해와 달이 조금만 이렇게 해와 달이 지구하고 조금만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지구에 대환란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절묘하게 하나님 지금 이 만류인력이라든지 모든 이런 어떤 우주의 이런 어떤 운동 에너지 법칙으로 이 말씀 에너지 법칙으로 지금 절묘하게 붙들고 계신 거야. 그게 아니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걷다가 위로 푹 솟아버리거나 땅으로 푹 꺼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절묘하게 지금 원심력과 구심력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를 이렇게 걷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다윗인 것 같은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땅들의 인생들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솜씨를, 여러분들 보세요. 가을 하늘, 제가 젊을 때는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요즘 그 사라사모가 맨날 그 동네가 다르더라고. 위례라는 그 동네가 아파트 단지 주변이 이 사라사모가 정말 땅에 소망이 별로 없을 때 늘 하늘을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늘 아파트 출퇴근할 때 하늘을 본대요. 근데 어떨 때는 무지개가 쭉 펼친 걸 탁 찍고 또 어떨 때는 구름이 막 십자가 모양도 있고 독수리 모양도 있고 사자, 그 찍는 그림마다 다 작품이더라고. 그래 내가 야, 같은 하늘에 안양 하늘하고 저 위례 하늘은 다른가 보다. 늘 하늘을 보면서 그 기가 막힌 장면들을 찍어 오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가을 하늘이 높고 굉장히 맑은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해가 질 때에 전에 임실인가 어디 내려갈 때 이 노을 지는 그 뭐라나 석양이 지는 그 장면들, 절묘한 그 붉은 빛과 또 이런 어두운 빛깔이 막 이렇게 막 이 크로스되는 이런 장면 속에 구름과 함께 와, 그건 정말
상상치를 못해요. 우리 충신이 옆에 자고 있길래 내가 막 깨워서 보라고 또 막 그랬는데, 이게 일출과 일몰 장면, 빛과 구름의 이런 조화, 이런 하늘의 이런 하나님의 작품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다 그냥 우리 눈에 그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솜씨를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우리에게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안 들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예레미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그렇게 통곡이 나오는데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시지만 내게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제가 우리 안 들리는 아이를 통해서도 이게 통하는구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육신으로는 들리지 않아도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되겠구나.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 예를 들어주신 게 하나님이 만드신 해에게 장막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야, 놀랍죠? 해가 막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촥 이렇게 그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러는데, 나는 뭐 옛날에 물리학을 내가 공부했지만 1초에 뭐 몇만 킬로 가는가 뭐 다 있었는데, 하여튼 빛이 제일 빨라. 이렇게 막, 근데 그 빛에서 피할 자가 없는 거야. 이 얘도 아마 이 실내에 있을 때 이거 에어컨 먹고 공기 탁해갖고 이거 죽었어 보니까 관심도 가져주지 않으니까. 식물도 사랑이 필요한데 이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슨 나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라는 얘기만 할 줄 알지 얘를 관심도 안 가지는데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바깥에 버려놨는데 빛을 착 맞으면서 얘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 비가 또 쫙 내리고, 그래서 와, 이 나무가 원래는 이 뿌리가 이 정도가 아니거든. 광야의 식물은 뿌리를 깊이 1점 몇 킬로도 내린대요. 거기에 막 수분을 저축하는데 이거 화분도 아주 바꿔야 돼. 아예 저 땅에다 우리 묻어가고 저 바깥에 심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 보면서 우리는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들어가는, 딸이 안 오니까 엄마가 산만하네. 생기가 되어서 들어가니까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야, 해가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신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길을 달리는 장사와 같이. 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전을 개척할 때 한남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구방, 옛날엔 대전에는 사골세라 해서 10달치 월세를 한 번 내는 게 있었어요. 그래봐야 한 달에 5만원 월세 한 50만원 내고 10달 차는 그는 대학생들 하숙방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새벽마다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한남대 가갖고 그 엎드려 갖고 막 주여 이 산지를 내가 갈렙도 아닌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막 기도하다가 엎어져 졸았어. 너무 새벽에 잠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정문 들어와서 언덕배기 동산 같은 데서 기도하다가 그 겟세마네라고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분위기가 이렇게 막 해가 비추면서 밝아지는데 학생들이 8시 되니까 막 등교하는 분위기인데, 나는 지금 깨재재하게 그냥 새벽에 와가지고 엎어져 자다가 이거 어디서 저기 무슨 뭐 이렇게 재학생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어색해서 거기 그 걔들 다 등교할 때까지 그 언덕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 창피해가지고 그대로 나가기 그래가지고. 한남대학교는 10,000평밖에 안 되는 학교하고 정문이 하나밖에 없어. 나갈 구멍도 없어. 그래갖고 그렇게 숨어 있는데, 근데 그 추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뺑아리들이 이렇게 추우면 햇볕에 가서 삐약삐약 하면서 햇볕으로 탁 쬐이듯이 그 햇살을 받는 게 그렇게 평온하더라고. 와, 추위를 녹일 뿐 아니라 뭔가 마음에 아주 평안을 줘요. 그래서 이 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비추면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고 그 평안을 주는, 그게 이제 이해가 돼. 와, 하나님의 지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 계시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영혼들을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영혼들을 살린다. 아까 말했듯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해서 미련한 자들을 또 지혜롭게, 그러니까 참 보면요,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이거 정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으면요, 정말 이 견고한 진들을 파는 강력한 이런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 사람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이게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집에서 그냥 이 성경 통독 막 틀어놔버리고 말씀하고, 저기 유대인들 같이 집 문지방에 막 이런 막 화장실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으로 그냥 도배를 해놔버려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탁 이렇게 레마로 와닿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진이는 요즘 시편 같이 읽다 보면 늘 찾는 말씀 나누자 그러면 늘 원수의 목전에서 사별 베포.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보다도 더 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소생시킨다. 할렐루야. 이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온 세계관으로 혼탁한 곳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길이란 거죠. 그러다가 이제 11절로 전환되면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거 바꿔야 돼. 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 주님의 종들은 경고를 받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이 법칙, 이 자연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영계의 법칙이 있어.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그 궤도에서, 그 행성과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설정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도 궤도에서 벗어나면 저기 추락하거나 막 난리가 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질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그 궤도에서 만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뒤틀리면 이제 막 계시록에 보면요, 해와 달이 막 스트라이크가 돼가지고 어두워지고,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환란의 시간이지. 그런 것처럼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인생이 그냥 혼돈과 그 공허함에 빠져가지고 그 미련한 일들을 통해서 그냥 그 고통을 받는,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하나님의 자연 환경, 창조 환경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쫓겨나가지고 그 누룩을 쓴 나물과 좀 누룩을 먹는 것처럼 정말 그 고통을 하면서 일하면서 수고해야 되고, 그거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어떤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속도로 쫙 달릴 때 초보 운전인데 눈길에 막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눈에 쫙 미끄러져가지고 언덕으로 고속도로 대전 가야 되는데 대전 밑에 옥천까지 갔었어요. 너무 눈보라가 차고 보이는데 떨어졌었어. 그리고 죽을 뻔했지 사실. 그러니까 이 궤도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구원이죠. 그걸 종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구원의 계시로 연결되는데, 자기 허물을 12절에 깨달을 자 누구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들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어떨 때는 제가 이번 주에 그 옥당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새벽에 큐티하는데 갑자기 그 허간영 목사님이 오늘 본문은 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을 가지고 그날 큐티를 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쭉 읽는데 천국이 나오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영현사모가 천국, 지옥을 이렇게 막 간증했었잖아요. 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하늘과 땅이 다 체질에 녹아지고 불의 심판으로 이제 다 사라질 텐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면 영원한 장막,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절망하는 이런 인생들이구나. 이 영원한 하늘 세계, 생명수 강이 쫙 흐르고 거기에 또 생명나무가 12나무가 있어갖고 이 나무 잎을 먹으면 다 치료가 된대. 그냥 나는 요즘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은데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의 생명나무를 꿈속이라도 하나씩 따먹고 나무잎이 먹으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좀 치유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나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뒷부분에 갔더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면서 오십시오 오라 하면서 초청을 하더라고. 이 거짓과 이 모든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 모든 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그 신부들 우리지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와서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라 그렇게 나오더라고. 와, 이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땅에 있는 이 영화로운 이런 뭐 노후에 일어났던 뭐 축복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이 말과 우리의 입술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각 속에 관념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결론의 말씀이 14절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 말씀이 나의 반석, 요동치 않는 말씀이 나의 반석이고 말씀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요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 그래야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계획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거 원래 연락된다는 표현 좀 어려운데 세 번에 보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말과 내 생각이 하나님 볼 때 정말 기뻐하는구나.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이렇게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래 그거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야.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쭉 1절부터 14절이 사실은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자연에 대한 이 놀라운 이런 운행의 이런 계시들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되어진다. 이 말씀에 이런 어떤 완전한 계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인생들은 정말 그 죄에서 이렇게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모든 생각하는 것에 말하는 것이 완전하여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자로서 그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대충 빨리 잡는다고 이렇게 말과 생각이 중요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이 자연 계시, 말씀 계시, 이 구원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온전한 그런 어떤 이 반석과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앙에 이른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나를 한번 서 있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사건과 상황도 많았지만은 요즘 뭐 아주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 충신이 거기 원해 거기 도자기 거기 박물관 거기서 하는데도 막 장애인 아이가 하나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다투다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데 그걸 또 막 부모가 또 아이 말만 듣고 막 고발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지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판단하고 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지옥을 아무리 본들 천국 지옥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이론이고 주장이고 그게 어떤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를 부인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우리의 옛 사람에 이런 어떤 재성에서 벗어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게 그렇지, 이거였어서 제목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계시가 이제 이 시편 1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중에 밥 먹고 나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좀 묵상하고 여러분들 깨달음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식을 전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얼마나.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감격해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식이 나오죠. 간구가 나오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 큰 믿음으로 이 현상적인 이런 일들로 우리가 무너지지 마시고 이 실상에 이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나 또 이웃들 위해서도 우리 주의 종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시편 19편의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또 이 말씀의 계시, 구원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시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아버지여 장막에 거하게 하셨고, 우리가 필리핀이나 이 탄자니아 선교지를 갈 때마다 얼마나 아버지여 저 시베리아라든지 고통받는 곳에서도 저렇게 아버지여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면서도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주여 우리 안에 이 모든 아버지의 이런 부정과 이 모든 불신들이 주여 이렇게 광야 백성들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우리를 소생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부모들을 온전케 하시고 자녀들을 살리시고 주여 이 시대 이 세대들을 주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들, 지난 주간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여 다시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소생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대하여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아멘. 아멘.